천국 가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보이는 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서 수시로 날아가기도 하고, 이 땅에 존재하다가도 내가 숨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남의 것이 다 되고 맙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숨질 때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맨션도 풀이로 주시고, 거기서 다시는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이 땅에서처럼 이렇게 힘들게 노동할 필요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기업을 받게 되니,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조용기 목사님이 할머니를 전도한 그런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전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불교를 믿었잖아. 내 친구들도 전부 다 절에 다니고 불교 믿는데,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조용히 너는 너 길을 가. 전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너나 예수 잘 믿어. 그래서 조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땅에서는 할머니와 내가 할머니와 손자로 이렇게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살아가지만 죽고 나면 할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이고 나도 죽게 되는데, 할머니는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극락에 간다고 합시다. 그럼 할머니는 극락에 가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천당과 극락이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비행기로도 갈 수 없고 자동차로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머니와 나하고는 영영 이별이 되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서로 왔다 갔다 못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못합니다. 나는 천당에 가고 할머니는 소위 불교계가 말하는 없어요. 극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극락이 있다 그러던가요? 극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예, 영원히 다시 볼 수 없어요. 어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만나봐야지. 그랬더니 조용히 그러면 손주를 따라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지? 교회를 따라 나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회개를 하고, 제가 심야기도회 때도 말씀했지만 천국을 못 가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세계를 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알지도
그렇다고 예수 교회 한 번씩 예배 나오니까 그게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믿다가 막상 어느 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죽음을 만나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무수히 주어졌는데도 나에게 누가 충격 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마음껏 살고 예배만 가서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딱 죽은 후에 숨 떨어진 후에 1분 후에 갔더니 천국에서 거절을 당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소망 성격교회 성도들은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부지 중에 지었던 많은 그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한 번에 안 돼요. 어떤 분은 1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1년 회개하는데 1년 걸렸대.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천국 가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 할머니가 성령을 받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이 있어야 예수님 믿지. 복이 있어야 예수님 믿지. 복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아무나 믿는 줄 알아? 복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야. 이 조용기 목사님 할머니가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나 예수 믿는 줄 알아? 복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줄 알아.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를요, 마음의 문을 열고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이 적어요. 오늘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이 적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적게 가니까 좁은 길이라고요. 찾는 사람이 많은 길은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위한 5가지 법칙이 있어요. 법칙. 이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5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 하나가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어미하신 하나님, 법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심판해서 반드시 지옥에 보내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따라합시다. 사랑. 사람들이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그분이 가지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우리를 지옥에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본연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켜 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공의대로라면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옥에 가는 저들의 지옥 가는 문을 막아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 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다 아시죠, 그분은. 멸망해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한번 따라할까요? 독생자, 외아들.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잘 들으세요?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외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다 우리 죄짐, 이게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를 속해주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짐을 보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말할 내 죄짐을 지시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죄를 져요. 철저히 회개를 뼈저리게 통곡하면서 처절하게 회개를 해서도 또 죄를 지어요. 전화하면서도 죄 짓고요. 얘기하면서 죄 짓고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
만족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누구든지 값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구속의 죽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셨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셨구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플러스 된 게 십자가예요.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무지무지 부자예요. 사실은 부자도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성가대 아무리 부자로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애쓰지 말고, 고민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오늘 주신 것 감사하고, 내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큰 부자는 저분이 내서 은사를 주셔요. 억지 쓰지 말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여를 많이 주시는 것은 내 배 채우라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아요. 큰 부자 되게 하는 것, 은사 주시는 것, 저분이 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얘기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 참 공평하지 않죠? 근데 옆집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옆집에 무지무지 가난해. 그 집에는 아들이 7이요. 몇 명이라고요? 와, 참 공평하지 않네. 근데 이 집은 무지무지 가난해.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아들이 없는데 당신 집에는 아들이 7이나 되니 그 중에 한 아들만 나에게 주면 내가 대학 교육을 다 시키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그에게 상속시켜 줄 거예요. 그래, 하나만 좀 줘. 당신네 가족도 살 수 있잖아. 가난을 벗어나서. 그래서 이 부자의 요청에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내외가 7 아들을 떠올리면서 누구를 보내줄까 서로 의논을 했어요. 누구를 보낼까요? 몇 번째 아들을 보낼까요? 의논을 서로 하는 거예요. 큰 아들은 맏아들이니까 안 돼. 맏아들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둘째 아들은 얼굴이 복스럽게 생겨서 못 보내. 세 번째 아들은 영특하고 재주가 많아. 그러니 더더욱 못 보내. 넷째 아들은 몸이 너무나 약하게 태어났어. 쟤 보내면 안 돼. 우리가 돌봐야지. 다섯째는 할아버지를 닮아서 못 보내. 누구를 닮았어요? 할아버지를 닮았어. 여섯 번째는 이놈이 형제간에 우애하는데 매이가요. 피스메이커예요. 그리고 효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몰라. 그러니 여섯째 아들도 못 보내. 일곱째 아들을 생각해봐. 막내라서 못 보내. 보내줄 아이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7명을 가져서도 못 보내. 그래서 부자를 찾아가서 줄 아들이 없어서 못 보내겠어요. 그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많은 자식 중에 하나를 주는 것도 어려워. 예,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 지옥 가는 걸 면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시나요?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시나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3장을 작사 작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미국의 프레데릭 네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1917년에. 목사님이세요. 캘리포니아에서요. 어느 날 1917년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잡이 있었나 봐요. 짬을 내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펼치다가 아내가 도시락을 신문지에다가 싸줬거든. 이 신문지를 도시락 먹기 위해서 신문지를 펼치는데 거기 기가 막히게 신문 그 지면에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히브리 시 한 편이 있었어요. 그 시는 어떤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이 장소는 정신병원 병동으로 환자가 많이 죽어나간 방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시를 보고 이 대만 목사님은 네몬 상자에 걸터 앉아 벽에 기대서 몽당 연필로 첫째 연, 둘째 연을 순식간에 써내려갔어. 그리고 후렴을 쓰고 히브리 시에 근거해서 운을 맞춰 3절 셋째 연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여러분 한번 304장 한번 좀 띄워줘 보실 수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내가 찬송을 부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곡조만 좀 대만 목사님이 쓴 찬송가 304장 한번 볼까요? 예, 빨리 띄워줘요. 자, 그 크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용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셨대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하면 어떻게 그걸 측량할 수 있어? 우리 머리 갖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믿을 걸. 아무개가 전도할 때 믿을 걸. 거기서요. 내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그 지옥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 안에 젤리처럼 어떤 물체가 보여. 막 떨면서 울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 좀 구원해 주소서. 1700년 동안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 여자 보여주는 친구를 처음하게 하는 그 1700년을 저렇게 한결같이 나에게 부르짖는 몇 년? 1700년 동안 저러고 있느니라. 젤리처럼 새겨가지고 그렇게 불 속에서 고통.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3절. 하나님 크신 후렴은 빼놔도 3절 시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서 대만 목사님 찬송가. 하나님은 죄인들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서. 자, 호세아서 1장 2절 한번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어요. 선지자에게. 그런데 경건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창기 고멸을 아내로 맞이를 하래.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창녀에게 장가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멸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 자식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들 가운데 노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뜻이. 자식을 낳았는데 호세아 아들이 아니야. 남의 남자 아들이야. 얼마나 엄란합니까? 고멜이 집을 나갔습니다. 또 창기가 돼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른 정부를 따라 또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찾아오세요. 야, 호세아야, 창기가 된 내 안에 고멜을 다시 사와. 속량금 주고 사와. 보리 한 호벨 반 은날 6개를 가지고 가서 팔려간 내 안에 사와. 다시. 그리고 다시 내 안에 삼아. 호세아서 3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날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은 은 30에 해당이 된답니다. 예수님이 팔린 값이에요. 여기에 호세아 사건에 예수님의 그 미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여기에 예표되어졌어요.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압니까? 마귀 따라가고 일생을 죄짓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살아가던 우리를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한 따라합시다.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호세아서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숭고하고 지고하고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5가지 중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희생. 여러분, 자식이 왜 죽을 줄 수 없어요? 형제를 위해 죽어줄 수 없어요. 어떤 집에서는 아내가 병이 들어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 신장에. 남편이 신장 하나 띄워주면 된대. 맞는데. 남편이 자기 형제들하고 상의를 할 게 또 뭐 있어 형제들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무슨 상의가 필요해 형제들하고. 형제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누나가 야 그거 하나 띄워놓으면 너 기능이 안 돼. 주지 마. 안 돼. 그래가지고 못 줬어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인. 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탠버그라고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신부가 그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좀 한복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다가 혹시 내가 설교하는 중에 우리 방송실 스탠버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한번 쳐보고 그 그림이 뜨거든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미리 해서 줘야 되는데 못 줬네. 그래서 그리다가 너무 싼 값에 주문을 받은 거야. 에이, 돈도 안 돼. 그리고 그리다가 제껴놓은 거야. 팽개쳐놨어요. 그러다가 집시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자예요. 모델을 두고 세속적인 그림을 그려. 나치 그림이겠죠. 모델을 놓고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시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러고 쉬고 있는 때에 이 집시 페피타 여자가 아니 저 그림은 뭐예요? 물어요. 그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림이요. 아니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사연을 물었어요. 이 집시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스탠버그는 귀찮았지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사람 피해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그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대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랬더니 모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들으면서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 슬퍼하면서. 여인이 너무 슬퍼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니까 스탠버그는 집시 여인을 위로할 마음으로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눈을 번쩍 뜨면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스탠버그는 그렇게 기쁜 이 집시 여인의 낯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 내가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간단 명료하게 전했는데 이 말을 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은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뭐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왜 십자가에 감격이 없습니까? 왜 주의 일이 그렇게 귀찮은 겁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값싼 주문 때문에 제껴놓은 그의 화가처럼 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나쁜 놈이야. 정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그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을 나의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면서 돈 적게 준다고 헐값이라고 그림을 그리다가 내 팽개친 이놈은 나쁜 놈이야. 그리고는 돈을 받지 않고 한 푼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그림을 완성해서 베드로 성당에 희사를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고 콜링하셨어. 많은 사람 중에 너 지명하여 부르신 거. 그리스도의 희생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필요한 5가지 중에 세 번째,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강단 밑으로 내려가는데 한 청년이 울먹이면서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의자에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청년 무슨 일이 있는가 물었더니 청년이 울먹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방탕하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도 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믿음은 따로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식들이 잘 믿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식이 잘 믿는다는 보장.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교회 다닙니까? 그런데요, 우연히 오늘 이 앞을 주일날 지나가다 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뒤에 자리를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나는 다시는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도록 감동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성령님이세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자, 네 번째, 원칙, 5가지 원칙.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5가지 네 번째, 복음 전파자의 전도입니다. 전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부르셨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라고. 음식집에서 음식을 먹어도 전도하세요. 그 집에 나를 만나는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세요. 안 그러면 저분이 실망하세요. 실망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은 일.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가 부르는 자가 나오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아멘 좀 해요. 하도 전도들 안 하니까 아멘도 안 해.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우리 전도가 본업입니다. 아니, 좀 씩씩하게 해봐. 전도가 뭐고 본업이에요, 본업.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게. 아니, 나중에 화장실에 가 화장할 때 1시간 반이면 흙으로 가버린다니까. 그걸 위해서 일생을 살래요? 너무 허무하잖아. 저기에 상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요. 거기 가서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아유, 오늘 권사가 안 왔네요.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큰일이잖아요. 전하는 사람. 마지막 5번째. 당사자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사자의 믿음이다. 이 4가지가 다 완성되어 있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꽝! 자, 어느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난했어, 이 나라가.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갑자기 동네마다 전염병에 창궐 했습니다. 코로나로 이 나라에도 죽은 사람이 많죠. 우리 총회도 죽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나하고 친한 목사님, 나하고 안 친한 목사님 많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해. 외국에는요, 시체를 쌓을 곳이 없어서 냉장차 막 콘테너에다가 막 갖다가 공동묘지에 못 묻으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때 화장을 3일장 주로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3일장 못 했습니다. 화장장이 없어서 4일장, 5일장 했어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것처럼 당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개발이 됐어요. 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여기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잘 들으죠.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병이 들었어. 이 전염병이 죽어가고 있어.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나는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가요. 나 좀 도와주세요. 선교사에게. 응? 선교사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귀한 페니실린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은 우리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명된 것으로 아주 좋은 항생제입니다. 이 약을 사용하면 이 병은 당장에 낫습니다. 농부는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예요? 값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말해요. 1억이라 그랬을까요? 1,000만 원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불입니다. 공짜예요. 공짜예요. 자,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는 자기의 방으로 올라가서 이 농부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농부가 약을 받아들고. 자, 여기 얘기 권사님들 얘기하지 말고 여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정말 중요한 얘기. 자, 나중에 끝나면 얘기하고. 자, 이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약을 복용해서 얼마나 좋겠어. 공짜니까. 싼 게 비지떡. 내가 돈을 많이 100냥이고 200냥이고 달랬으면 주고 샀을 텐데. 그러면 먹었을 텐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약도 안 되는 걸 그냥 공짜로 준다고 주네. 에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그는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미련한 농부는 생명을 건질 철회의 찬스키였는데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풀이에요. 풀이. 공짜. 쌍계비 지통이에요? 아니요. 복음은 안 그래요. 여기 오늘 교속자가 많은데요. 여러분 교체 시기잖아요. 장로님들, 안수지 권사님들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으로 왜 살아있지 못하세요? 이럴 때 기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 줘야 되잖아요. 헌금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섬김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사람의 구원을 위한 5가지 역사에 대해